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참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참 끔찍한 뉴스를 봤죠. 퍼시픽 팰리 세이즈라는 곳에서 불이 나서 시속 160km가 되는 바람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그 불이 붙어서 유명한 베버리 힐즈라는 그 동네, 부자 동네인데, 혹시 그 동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참 위로의 마음을 드리지만 없으신 것 같군요. 그 불이 그 헐리우드 힐즈까지 완전 붙어서 그 220조가 되는 재산을 한 번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55년간 그 동네에 살았던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못 떠났대요. 그 집을 버리지 못했대요.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베버리 힐즈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에 어떻게 내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 사라진다고? 그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 아저씨들은 화재 진압할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동네에 55년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불 속에서 집을 지킨다고 해서 그 집이 지켜집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20조 피해액이 그 작은 동네에 220조라면 100억이 넘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억 이상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몇 천만 원만, 몇 억만 날려도 막 심장이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만 날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지 못해서 차라리 화마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보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따랐던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잘 나가는 농부에서 그 농부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그가 평생을 쫓아다녀도 수년을 쫓아다녀도 성의 능력이란 구별하지 못하고 구경하지 못하고 온 선지 학교가 생겨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할까 거대함에 기다린 그에게 언제쯤 일어날까 고민하는 그에게 드디어 한 날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1절 말씀 보면 회리 바람을 보낼 테니까 타고 올라와라. 참 상상이 안 갑니다.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그럼 위에서 공기는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차원을 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 자기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다. 나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신다라고 해요. 이게 왜 충격적이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미신과 우상으로 엘리야의 권능과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위대한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았던 선지생도입니다. 베델과 또한 여리고에 선지자들을 선지학교를 세우면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사라진다?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인 성지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근심을 토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그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권위로 신학교도 세워졌는데 신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정책이 맞지 않잖아요.
그 나라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죠. 참 오늘날 총신대학교와 장신대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없어서 정말 폐교할 수도 있다는 미래의 10년 뒤의 일을 보고 야 이제는 교회 목사가 없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참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걱정해요. 또한 성지생도들은 가정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엘리사는 농사꾼이었는데 그 잘 나가는 농사를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남길 걸. 엘리야가 순식간에 사라진 줄 알았으면 좀 남길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생도들은 다 팔았고 형편이 정말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없다면 다 굶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능력을 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에 목사들이 없다. 목사들은 많은데 만약 성의 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없다.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리더십만 가르치며 경영학이나 가르치는 또한 이곳에서 불교와 함께 이 자리를 교체하면서 스님이 와서 설교하도록 만드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비일비재한데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낭망이 되겠습니까? 제가 엘리사였다면 참 살 길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크고 저희 아들은 배꼽이 점점 커지는데요. 먹는 것이 들어갔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단계에 따른 절망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절망을 만나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흑흑하며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하나님 삐쳐서 이런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차가 되면 주여 죽겠습니다라는 합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눈물 흘리죠. 그리고 제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20년 차가 되면 좀 화가 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불평을 할 수는 없고요.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많이 맞은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주여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경험 다 많으니까. 근데 20년 이상이 되면 좀 포기한답니다. 주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시잖아요, 다. 그동안 더 뜻대로 해오셨잖아요. 그래, 에휴 하고 포기한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믿음의 단계에 따른 절망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4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도 3단계 내려갈 때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막막한 엘리사가 또 선지생도들이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이 떠나고 위대한 능력자가 사라지면요. 한국교회도 보세요.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 별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영적인 거장들이 다 쓰러지니까 교회들이 푹푹 쓰러집니다. 예전에는 무슨 교회는 어떤 목사님 이런데 요즘은 어떤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할 만큼 요즘 시대가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성인 능력을 받은 그 비결을 여러분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았다. 예, 버티기 한판성이라는 거. 떠나지 않았다는 거. 2장 열왕기하 2장 2절과 2장 4절과 2장 6절에 나타나는데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위치만 다르니까요.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요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 버렸는데 여기서 가라 하시면 내가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 인생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사생결단입니다. 이판사판입니다. 나 이제 주님 능력 받기 전 안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 3절과 5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처음에는 히브리 액센트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알고 있다. 잠잠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와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을 보낸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보세요. 우리 뭐 집에 가라고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잠잠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낭망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논리를 가진 사람들, 현재 상황을 딱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적인 논리와 지능으로 판단하는 우리.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추론을 버렸습니다. 잠잠해라. 잠잠. 나도 알고 있다. 네가 말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염려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잠잠해라.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자세는 잠잠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62편 1절과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았던 다윗, 나라의 멸망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들이 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들이 버렸던 것은 뭡니까? 합리적인 낙심의 추론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라는 그 모든 추론을 버리고 내 이성을 접어놓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숨만 나오는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자기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끝까지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였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마지막 요단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때가 되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요단에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물을 치자 그 물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그 장면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선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사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잠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때가 되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야도 언제 이 능력이 임할지, 언제 이 역사가 임할지, 언제 하나님이 날 데려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갔던 엘리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요단강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소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달라, 2배나 달라. 이 말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달라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유산이든 육체적 유산이든 2배는 누가 받습니까? 장자만 받습니다. 즉 엘리야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 영적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다.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그 뜻이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셔서 하늘로 보내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믿고 있다. 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올리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겉옷을 주며 나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러니까 언제 나타날지 몰랐는데 둘이 얘기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지에 가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이 2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하늘 높이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엘리사가 12절에 소리 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즉 영적 유산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이 나라와 이 선지 생도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찢어졌는데 다행히도 하늘에서 옷이 하나 떨어져요. 엘리야가 급했던 모양입니다. 야, 저거 옷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자기 옷을 떨어뜨려줘요.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얼마나 정확히 떨어뜨렸는지 그 회전율을 다 계산해가지고 엘리사 발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걸 주워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단 언덕에 섭니다. 하나님, 과연 그 능력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내게 있습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까? 하고 그 요단강에 서서 있다가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며 그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건너편에 있는 선지생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것.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야가 물을 갈라서 지나갔는데 회리 바람으로 사람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엘리사가 와서 물을 쳐서 물을 갈랐으니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기적을 보여줬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보시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통해서 새 신분을 얻게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되고 엘리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그릇을 찢어버린 것은 과거의 모든 영광 다 필요 없다 이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그전에는요 불평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아냐고. 엘리사 무시했어요. 사람. 아니 넌 뭐 능력도 받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아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옷을 들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배함. 그 베델과 요단에 있는 모든 신학교를 학교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더 이상 불만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으면서 신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선지생도들의 우리 꿈이 그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들 너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면 조영기 목사님 파의 그 신학생들은 저도 10만 명 되는 성도를 이끄는 한국교회를 이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제가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둘 다 동일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흔들었던, 나무만 다 뽑았던 성령의 불은 없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나도 사는구나는 것,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올렸다가 내팽개쳐서 죽으면 어떡하냐는 이런 잔인한 생각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게 한 인간을 내팽개칠 만큼 그렇게 초라한 능력이냐. 가지 말라 라고 하는데 찾아가요. 헛탕하고 헛수고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엘리사가 받은 축복 중에 이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역사상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성모 마리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사람을 목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평과 낙심이 많지만 잠잠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책상 위의 꽃병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 하는 사람들에게 꽃병을 선물해 주면요. 그 꽃병을 책상에 툭 놓아요. 그런데 꽃을 계속 향기를 맡고 꽃을 보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꽃병을 좀 더 아름답게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책상 주위를 이렇게 청소하기 시작한답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책상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책상 정리가 안 되는 아들 보면 정신이 많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많이 돌보아줘야 돼요. 그런데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면 책상부터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물론 책상만 정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를 안 하고 책상만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꽃병을 주면 놀라운 거냐면 주위 환경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가 변하면 또 하나가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가 참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고 머물라. 어디에 머뭅니까? 주님 앞에 머물라. 주님 앞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도달했을 때,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도달했을 때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믿어질 때까지. 조영규 목사님은 병을 치료하실 때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500번 이상 암송하고 계속 반복했는데, 왜 그러냐면 믿어질 때까지 암송했대요. 그리고 다음에 능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열쇠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묵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잠잠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잠잠하라. 여러분, 불안과 초조는 모든 것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다 떨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허접하네, 좀 치네, 잘 치네 팀 있지만 탁구 칠 때 막 손이 막 떨면서 이렇게 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떨지 말고. 여러분, 모든 불안과 초조는 내 머리와 내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먼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감정의 불안의 냄새를 맡고 누가 덤벼듭니까? 마귀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불안과 초조의 향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좀비 때처럼 몰려오는 사탄의 무리 앞에 여러분, 잠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엘리사가 하는 기도는. 그러나 그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퀴벌레와 같아요. 바퀴벌레를 제가 교회에서 한 마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들은 군집 생활을 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천장은 다 뒤집었는데 없었더라고요. 다른 천장이나 다른 동네에 있는 벌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을 치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또 쉽게 밟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퀴벌레는 죽을 때 온 근육과 힘을 다 짜내어 해산합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알을 까요. 그래서 밟아서 죽었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휴지 속에서 그 꿈틀거리는 알들이 살아남아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힘을 길러 살아남은 놈들이 바퀴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밟아 죽였다 되는 게 아니고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래요.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이 들면 이 한 생각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비엔나 줄줄이처럼 계속 물려오는 그 사탄의 선물들이 줄줄이 사탄으로 비엔나로 쳐들어옵니다. 바퀴벌레를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약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맡기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다 맡기며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재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배상해 줘야 할 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보험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